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명절에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고생했는지 알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참아야 되는 거. 그게 고생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참 힘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세월이 있다니. 그죠? 어느 부부가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가볍게 대화가 주고받고 했는데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말이야, 뭐 가져온 게 뭐 있어? 집도 내가 샀고, 뭐 가구도 내가 사고, TV도 내가 사고, 다 내 돈으로 했잖아. 그 말을 들은 부인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열을 바짝 받았어요. 그래, 내가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 내가 당신 보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 돈 보고 결혼했어. 당신 돈 없었으면 지금 내 옆에, 내가 당신 옆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두 손 들어버렸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끝났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봤어요. 난 단지 아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진 거지.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더니 집사람이 저보고 놀리잖아요. 필요 없죠? 내가 여자니까 결혼했죠.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럼 남자면 결혼하겠습니까? 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너무 적당히 싸워야지 너무 많이 싸우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또 희한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대요. 예배를 같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선생님들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근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뭡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그랬어요. 물론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는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여기서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못 갑니다. 그랬대요. 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뭐 했을까? 목사님이 가장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많은데 왜 거기만 읽어요? 이게 얼마나 두꺼운데 이거. 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마귀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 구약 성경에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게 왕이 됐고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잘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잖아. 그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쓰임받다가 버림받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세 번째 그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다음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이 너무 슬퍼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슬퍼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버림받으니까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느냐.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거기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장남이 딱 나오는데 키가 막 훤칠하고 인물이 좋은 거예요. 딸 있는 그런 부모들이 봤으면 그냥 다들 그런 데잖아, 그지? 아들 있는 그런 부모는 또 어째 아가씨를 보면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눈에 뵈는 게 그거밖에 없대잖아. 정작 본인들은 안 보는데 부모들이 다 보고 있지.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마음에 든다.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왕이 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아니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음성을 바로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아들 쭉 7명을 다 봤는데 전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아들들이 전부 다냐고. 아닙니다. 그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지금 그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아이를 데려오라. 딱 보는 순간 통하는 거예요. 이 아이구나. 그래서 안수하고 기름 붓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역사를 했다. 이렇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자, 여러분,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슬프십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서로 같이 보잖아. 왜 슬퍼해? 지도 보면서. 나만 보냐? 너도 보잖아. 슬퍼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자업자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든지 피장파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든지 보잖아요. 10대에서 70대까지 남자의 배우자 조건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1위 예쁜 여자, 2위 예쁜 여자, 3위 고운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남자들은 속물이야. 왜 그렇게 이쁜 여자만 찾아? 근데 여자는 더 심각합니다. 여자 1위 잘생긴 남자, 2위 능력 있는 남자, 3위 돈 많은 남자. 더하다니까. 남자들은 이쁜 것만 찾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 지금. 멋진 남자만 찾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러잖아. 그죠? 참 재밌는 건 동물들도 외모를 본답니다. 사람도 그 동물 살 때도 외모를 보거든요. 잘생겼나 안 생겼나. 보잖아요. 소 살 때도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공작새는 화려함으로 이제 암컷을 유혹합니다. 공작새의 암컷들은 아주 초라합니다. 새들은 대체로 암컷들은 다 초라해요. 근데 얼마나 기가 센지 그지? 수컷들을 다 자기들 요리하잖아. 암컷이 먼저가 꼬리치고 그런 새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수컷들이 멋진 그런 자태를 가지고 와서 그 여자 마음에 들어야 돼. 합격하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비는 꼬리의 길이와 좌우 대칭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레를 잡는데 비행을 잘해야 돼요.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벌레 잡는데. 그래서 이건 뭡니까? 처자식 먹여 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벌레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본대요. 이거는. 그래서 꼬리와 좌우 대칭이 잘 맞아야 된대요. 그래야 암컷 제비들이 좋아한대요.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는 색깔로 구별한답니다. 원숭이 어디는 빨갛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뭘 해서 이게 이제 보호하는 능력도 되고 두려움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대요. 집바퀴라는 새는 24시간 노래하는데 24시간 중 10시간 노래하는데 암컷이 어떤 수컷을 좋아하냐면 다양한 노래를 오래 부르는 수컷을 좋아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남자들 살기가 너무 피곤해요. 우리 남성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외모. 그럼 사람의 외모는 뭘까? 일반적으로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이야기합니다. 재력, 집안 배경, 그 다음에 뭐 얼굴, 키 뭐 등등. 그죠? 외모로 우리가 이제 피부가 검냐, 희냐,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콧대가 선냐, 조금 쭈그러졌냐, 그것도 들어가는 거고. 한쪽 눈이 찌그러졌냐, 똑같으냐, 그것도 들어가. 똑같은 눈은 없죠. 그죠?
여러분 양쪽 눈이 똑같은 건 어때요? 그게 외모인데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저도 봐요. 여러분도 보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중심을 보신대. 중심이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충성스러움, 온유, 겸손, 정직, 성실, 순종.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죠?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래. 그냥 영혼과 마음을 본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는데 남편에게 회사 동료들이 아주 부러운 듯 쳐다보면서 질문했어요. 아이고 요즘 깨가 쏟아지겠네. 아 그럼요. 그래 뭐 어때 살아보니까 아 저는 정말 꿈에 그리던 여자와 이상형과 결혼했습니다. 그래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이나 여전히 집사람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 손도 희고 부드럽고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돼 있고 옷도 참 잘 갖추어 있고 그래 자네 정말 행복하겠어. 불만이 없겠구만 그랬어요. 천만에요. 아 정말 식당에서 밥 먹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 알아들었어요? 집에서 밥을 안 해. 맨날 식당 다니는 거야. 이제는 막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이쁜 여자하고 사니까 다 부러운데 뭐 도대체 밥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외식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만 두 달만 외식을 먹어봐요. 아침, 점심, 저녁 외식을 해봐요. 외식 소리만 와도 기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속 있는 걸 보신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실제를 보신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좋았어요. 키가 크고. 나중에 싸움도 잘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사울이 뭘 안 했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속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뭘까?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도 안 본대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그 100% 보는 그것들 하나님은 안 본대요. 뭘 본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면 안 된다. 우리도 겁이 나서 못 나가는데 네가 감히 어디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한단 말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 형들이 막 뭐라 했어요. 자식 집에 냈지 모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소년. 장정들도 골리앗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옛날엔 힘세야 큰 무기를 들고, 그죠? 힘세야 장군이 되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 이락 스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였죠? 칼싸움 잘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렇대요. 아이고 속 터지는 소리 하느라고. 아, 진짜 그런 설교 그런 있어요.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갔잖아요. 다윗이 평소에 탁을 던지는 연습을 너무 했기 때문에 눈 감고 던져도 딱 가서 박힌다는 거야. 그래서 싸움 얘기했대. 그건 성경 그 내용을 잘 안 봐서 그래요.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이게 전부 갑오투구로 다 쓰고 이마에 요만큼 눈하고 요만큼 빼꼼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골리앗이 쪼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예식이 조그만한 놈이 막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이 딱 날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공을 들고 가서 딱 갖다 박았다. 이게 확률이 안 맞거든요. 그게 맞을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그래도 못 가. 왜? 저기 쓰러져서 진짜 기절했는지 죽은 척 하는지 모르잖아. 괜히 갔다가 한 칼이 끝날 건데. 다시 가가지고 칼이 안 뽑혀. 칼이 커가지고. 또 뽑아서 목을 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곰이 얼마나 무슨 동물인지 알잖아요.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게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곰을 쳐서 죽였대. 아니 쬐끄만한 게 어떻게 곰을 쳐서 죽겠어요. 곰이 얼마나 무슨지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체험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뭐 곰이나 뭐 골리앗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욕하니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 이후로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아무 조건 안 본대잖아요. 외모를 안 본대요. 외모를 안 보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놓고 믿음을 본대요. 믿음. 이거 진짜 나를 믿느냐 이거야.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지키. 믿는다 입으로 하지만 안 믿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행동을 하시면 돼요.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된다니까요. 그거 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제가 저 동물 같은 저놈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워달라고 그러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막 가슴에 막 믿음이 꽉 차가지고 막 입에서 수수수수 나오도록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그럼 믿음이 돼요. 또 이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막 가슴에 충만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믿음을 행동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오는 것 같은 주일날 예배당에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오늘 이게 안 나오고 딴 데가 놀면서 믿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청막집에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매일 술에 쩔어서 삽니다. 아유 집회를 안 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뭐 집회가 안 돼.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그 개척한 전사님 보고, 아니 전사님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그냥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내놨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 아 전도해야 안 되겠어요? 전도했지요. 얼마 전에 교회도 너무 어려운데 쌀 2마리 갖다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2달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끼 여보시오. 쌀 2마리 주고 2달 나가지고 쓰면 됐지. 뭘 또 오라고 그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니까 다 오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야, 이게 은혜와 믿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쏘는지 아세요?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하려고. 자랑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줬대. 자랑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안 믿어져. 밖에 사람들 물어봐요. 절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 믿음 봐.
우리 형편이나 처지 안 본데, 뭐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안 본데, 한 달 수입이 얼마냐 그런 거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 뭐 할 거야 그거지? 하나님 이쁜 남자 필요하겠어요? 동성애자도 아닌데.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이쁜 여자도 필요 없다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외모는 안 본대요. 믿음 본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고 안 믿고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또 잘못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믿는 건 우리 몫이고 그다음 몫. 그 믿는 게 뭐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그냥 맷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가서 알바하면 7, 8만 원 벌 텐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그 믿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순종을 보신다. 순종의 모델을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안 한다 그랬죠.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인도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뭐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백성을 인도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을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래서 정말 죽는 날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우리가 한 명 추가하는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12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발소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저기 죽는 날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개입을 자꾸 하면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만한 신 같으면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죠. 절에 가듯이 가면 1년에 몇 번만 가면 되는데 뭐 그지? 가을에 절에 가면 좋잖아. 단풍도 좋고.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 순종, 정직에서 나온다. 하영조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가 리더십이 있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게 영적 권세가 있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겸손해. 있어도 없는 것, 없어도 그냥 없는 것. 순종, 정직해야 돼요. 순종은 위로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께만 순종할래. 아니에요. 사람들도 지도자가 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복종까지 하라. 여성들은 그냥 우리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여자 일생이나 부르고 앉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남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뭘 했죠? 목숨 버렸죠. 여자는 복종하면 되는데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아이고, 참. 성경 좀 잘 읽어보시고. 어찌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해드리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어드릴 때 영적 권세가 나옵니다. 영적 권세는 내가 자녀들에게 영적 권세가 있으려면요, 리더십이 있으려면 이 하영종 목사님 이 말씀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정직. 이거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데 니들 날 순종해라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권위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고 스승의 권위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거죠. 인권 말하는 사람들 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말 듣지 말아요, 인권에서는. 교회 가면 목사님 말 듣지 말고. 근데 저거한테는 말 들으래.
예? 자기 말은 들으래. 이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은 귀가 열린 분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착착착착 내려오죠. 그죠? 거기에 부모님 들어가고, 스승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요만큼 갔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또 요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여기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앞만 봐도 앞이 보이진 않아요. 안 보여주고 인도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순종이다.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영적 권위가 뭐냐면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뭐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이 영적 권위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권위에 복종합니다. 자, 그럼 100%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예우를 하시는데 자식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를 공경할 거라고? 안 하죠. 그 다음에 신앙의 연수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믿음의 삶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다. 좋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믿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애들 보고 부모를 인정하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돼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또 잘하죠. 원의를 잘 세우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뭐 직장 생활하는 누가 그 자기 바로 위에 상사에게 조금 아부를 하면 좋겠네. 너무 풋풋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쁨을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사람들이. 사람이 조금 아부도 해야지.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안타깝다 그러더라고. 조금만 아부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돈 벌려고 직장 다니는데 아부도 돈 버는 기술인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줬어요.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줬다. 그래서 순종에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연약하죠. 뭐. 저라고 해서 100% 순종하겠습니까? 저도 못. 그러나 이제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야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대요. 고맙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요구할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충성을 보신다 그랬어요. 충성이란 말은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성실, 신실. 한 번 뭘 맡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구촌이 멸망을 해도 내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처럼 그죠. 내일 이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심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또 심는다는데 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윗이 언제 지금 사무엘을 만났느냐 하면 그 들에 나가 양치하다가 양 관리하고 일하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왔잖아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랬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뭐 했을 때죠? 낮잠 잘 때가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도 또 이상하게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저 높은 산에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올라가 본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언제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아침에 거물 씻고 있을 때.
체리 마테는 언제 부르느냐면 세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 때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신다. 그냥 한번 맡기면 신실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명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군대와 같아요. 우리 십자가 군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군대와 똑같습니다. 조직 자체가. 그냥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박요한이라는 부흥 강사분이 계시는데 충청남도 어떤 해안가에 있는 어느 교회래요. 거기는 한 집사, 여자 집사 이야기인데 자식이 3명인데 남편이 도박하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몇 년이 됐어요. 남편 없어진 지.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사는데 뭐 달새방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생선을 이고 다니면서 옛날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근근히 사는 거죠.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돈을 이렇게 쓰는데 생선값이 전부 동전으로 주고받아요. 뭐 생선 한 마리에 얼마, 100원, 200원 뭐 이런 거니까 2마리 100원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니까. 세다가 보니까 세상에 동전이 하나 나왔는데 쓰는 동전이 아니야. 이상한 그 동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울었대요. 세상에 어떻게 속여 먹을 사람이 없어서 생선 장사를 속여 먹냐.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나와서 울었대. 하도 힘들게 사니까 목사님들 교인들도 집사님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다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위로를 하는데 갑자기 동전 생각이 나가지고 동전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동전이 좀 뭐 특이해 보이긴 한데 뭐 저는 모르겠고요. 이거 목사님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냥 집사님이 주머니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받아 주머니 이제 넣어놓고 서울을 갔는데 그 옷을 입고 갔어. 안국동이라는 데 아시죠? 유명한데 안국동 골동품 가게를 지나다가 보니까 오래된 동전 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주머니 동전이 하나 있잖아.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주인이 막 이렇게 돌려보고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와, 이 동전은 오래된 건데 지금까지 이 고물상에 나온 동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랬대요. 얼마 드릴까요? 목사님 속으로 계산해봤어. 동전 원래 100원짜리 대신으로 들어온 건데 한 200원 받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200원 정도 받으면 되겠는데 주인이 딱 이러는 거예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원하고 200만 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목사님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딱 보니 점잖은 분이고 알만한 분이니까 가져온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속일 생각이 없고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와, 200만 원을 받아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그죠? 그때 당시 여러분 뭐 노란 마직이 뭐 30만 원 안 하는 그런 시어버리니까 이게 엄청 큰 돈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 하나님께 딱 드리고 100만 원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냈대. 나중에 이제 그 가게가 커지고 집도 사고 소문이 나니까 누가 왔겠죠? 남편도 돌아오시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해 살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충성스럽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시죠? 남편 도박에서 내 빼고 뭐 3년이나 뭐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기회가 없잖아요.
외모를 봐서 우리가 뭐 학력을 내놓고 뭘 내놓고 내놨을 때 괜찮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고 환경, 뭐 스펙, 인물, 백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하지 않아요? 저는 막 이런 흐름이나 말씀도 읽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뭐 볼 게 있어야지. 옷이야 뭐 좀 있는 거 입었으니까 옷은 볼 만한지 모르겠지만 볼 게 없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동일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채우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중심이다 이거예요. 보시는 걸로 채우자는 거예요. 안 보시는 그 세상 걸로 채워가지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면 돼. 필요할 때만. 남자가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는 결혼이지, 그죠? 그땐 해야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땐 해야지. 끊임없이 뭐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노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그들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치가 빠를까요? 무딜까요? 눈치가 100단일까요? 아니요. 수억 단위도 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이 그 다음 황제가 되는데 다윗이 큰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사람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삽니까?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그걸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고 순종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덮어버립니다. 물론 매 맞는 건 매 맞지만은 그건 매는 매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지 이렇게 모아놓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나 또 자녀를 뭐라 할 때 보면 그냥 뭐 옛날에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원투 쓰리 포 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한국은 같이 안 사는 길밖에 없어. 그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벌을 때 그러래잖아. 지금 앞에 딱 있는 문제만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네가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벌 받다가 지금 다소시 벌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되도록이 그때는. 자, 믿음, 순종, 충성, 진실, 겸손, 정직.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역사도 이루시고, 사람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바가지 들고 얻어먹는다고 존경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바가지 들고 막 나만을 막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봐요. 울산에 사는 한성교회 이진국 목사가 바가지 들고 글씨글 하면서 전국 전도 투어를 한다 그러면 난리 나요. 아, 그 거룩한 거지가 하나 있구나 그런다니까. 야, 저기 거룩한 노숙자 간다 그런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걸 해드렸을 때 그 하나님도 우리 좋아하는 거 주세요. 주고받는 거지. 나는 안 주고 니는 주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족하니까 뭐 한 만큼 받는 거죠, 그지? 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받는 거고. 못하신 분들은 좀 욕심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안 써주셔서 괴로운 거지, 써서 괴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기분이 좋은데 뭐. 이 모든 얼굴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잘 드려서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도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셔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권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와 능력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